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 등잔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미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서도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등대의 세밀한 제작, 그리고 위치와 점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민수기 본문에서는 그것이 봉헌되면서 이제 점화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잔대의 빛을 앞쪽으로 비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데요. 앞쪽은 제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장에서 이스라엘의 진군 진영을 설명할 때 그곳의 구조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갖추어져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이스라엘의 시선과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였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최대의 관심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촛대의 또 다른 상징으로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곧 임재임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은 살아가는 날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날수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미움과 싸움과 파괴로 이어져 죽음의 그림자를 뒤덮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삶은 사랑과 섬김과 치유로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으로 가득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까? 죽음의 모든 그림자를 물리치고 싶습니까? 정오와 미움으로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은 생명의 충만함, 사랑의 풍성함, 안전의 확고함을 누리시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절에서 일곱 등잔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1장 이하에 언급되는 일곱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뿐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품은 곳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세련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건물에 모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곱 등잔에 속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느껴 왜 나보다 완벽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할 때도 있지만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도전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사랑과 신뢰로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등잔대에 대한 설명 이후에 5절 이하에서 갑자기 레위인의 정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등잔대와 레위인의 역할이 어떤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저자는 바로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9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보호하며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7절에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또한 15절에서는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 봉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는 정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강조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묘사하는 민수기 10장부터 14장 그리고 20장부터 27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극에 달하였고 그들의 시체가 하나님의 진영에 가득 차서 부정해졌기에
붉은 암송아지 정결이 필요함을 민수기 1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복은 정결함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시편 1편은 구약의 복이 죄를 피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결과 정직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만 욕심을 내어도 주위 사람 모르게 조금만 속여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세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하에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하여 구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은 연결해서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19절에서 대신 죄를 속하여 이스라엘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도 재앙을 받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역할은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흡수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한시적인 역할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장자로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정과 정결이 만났으며 죽음과 생명이 만났으며 불결과 거룩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정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생명으로 이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우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명예를 위해 거룩과 정결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세상에 도전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장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짊어지며 회개하고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